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질병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난하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을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간에 병이 나서 입원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 간에 생각을 좀 뭐라고 그럴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 교인들 생각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현대 교인들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교통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주변의 요인이나 이런 것은 사실 신경 쓰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 한국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는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지 못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역 안에 자꾸 갇혀서 수군수군함으로 인해서 말도 날고 탈도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옳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제 오늘도 고난과 질병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교인들도 질병과 고난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재 교인들의 이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도 모르고 본인 자신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나한테 고난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쇠약해져서 자꾸 나이 먹다 보면은 생겨나는 병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또는 내가 삶을 육신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이 병에 대한 아픈 것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래서 병이 났나 보다, 이래서 아픈가 보다 이런 수준에 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도 전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병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봐,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실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능숙하고 잘 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교통교제가 되는 분들 특히 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영역에서 충분히 영적 전쟁을 해가며 지금 영적 성장 성숙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다면은 그런 분들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환경에 현재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거기에 있는 분들 같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툭 아프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 이거는 다 인정할 거예요. 신앙이 요만큼만 돼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인정하는데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르고 아니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면 병도 다 섭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 인정을 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으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병이 나면 그냥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상식이처럼 돼 있잖아요. 상식이지요, 그거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까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뭐 어느 부분은 의탁하고 어느 부분은 뭐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뭐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충 그냥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관계가 되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의 우리 뜻은 뭐냐? 온전한 하나님한테 맡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먹고 살고 있고 뭐 다 전부 다.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달라는 거, 원하는 거, 명예,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즉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내가 복음이라는 말도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인정해주고 추인할 거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러고는 저가 은혜와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은 그리스도인과 질병의 관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채찍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숙하고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 같으면 채찍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이 낡아져서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낡아져서 생겨나는 병이라거나 또 자기가 삶을 예를 들어서 육신이 병에 걸릴 일을 자꾸 하는 거라. 예를 들어 담배를 계속 태운다거나 술을 계속 먹는다거나 또 병이나 발생할 수 있는 그 음식을 자꾸 먹는다든가 뭐 어쨌든 이런 그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니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건 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열려서 교통이 되는 분, 이런 분들 같으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병이 생겨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다못해 교통사고일지라도 사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반드시 친구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말씀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는 천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현대 교인들한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도 일개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이 했던 걸 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이후에 더군다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현대 교인들이 나는 못하고 모든 교회 다닌 사람이 거의 다 못하니까 없는 것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위험한 생각이다. 틀린 생각일 수가 아주 많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냐?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고 싶은 거라는 것이 대개가 뭐냐? 달라고 하는 것, 채워달라고 하는 것, 높게 해달라는 것, 즉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밖에 있는 부분을 자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묻거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죠. 나 돈 대로 사는 거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매달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기꺼이 판단하려 할 때 하나님은 질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징계도 따라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겨나는 질병 같은 일이 생겨났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쭤보고 확인되고 분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한테 회개가 이루어졌거나 회개가 정리가 됐다면 회개가 처리가 된다면 병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병의 원인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병을 주시는 거거든. 질병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가 그거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현대인들이 믿느냐? 이거 믿기 어렵지요. 왜냐?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거지.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병이 나서. 이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 일으킬 수가 없네.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이 일어났던 일들은 맞다고 인정을 하려고 하면서 그럼 자기한테 그런 일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은 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의지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하고 신앙을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어느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느냐 자기 관점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요 수준에서 그냥 요게 편리하면 요렇게 갔다, 요게 편리하면 요렇게 갔다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에서 늘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시는 말, 교회 놀이하고 종교 놀이 하는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요건 내 맘대로고 이런 수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돈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극히 적지요. 극히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향이 모두를 원하시거든. 사단도 모두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일을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는 사람이라야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즉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천국을 쉽게 갈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간다고 나온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 찾아서 입으로만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심지어는 그 인천 광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딱 그러니까 목 자르는
사형장 앞에서 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나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목 잘라서 사형시키겠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상황의 환경일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우리가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난 절대로 다른 거 믿는 게 없으니까 난 무조건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딱 지금 목을 자를래 안 자를래 하는 수준에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 정도의 그 상황일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왜냐 그런 정도는 돼야 천국을 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이거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해서 천국 간다면 이 세상 사람이 천국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천국도 아니죠. 왜냐 그렇게 쉽게 그냥 덜렁덜렁 갈 정도면 뭐가 천국이겠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듣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셔서 저런 소리를 지금 방송에서 하는데 저게 과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님한테 확인과 분별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들 정말로 알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거 진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헌금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물론 있어. 안수집사 되면 장로 되고 싶어서 그냥 난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분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그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시작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시니 문제라니까. 묻지 않으니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금방 답변이 하시겠어요. 수십 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냥 하나님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다고 너 지옥 가 천국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톡톡 말씀해 주실까? 관계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들이지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관계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에 있었던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관계가 한 번도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시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현실이 있을 뿐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성도들은 여기서 후회라는 말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잠정적입니다. 잠정적인 징계가 끝나면 후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확인을 하는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묻고 알려주고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근데 제일 지금 묻지 않는다는 게 아주 제일 첫 번째 난관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물어봐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첫째,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 해봤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러고 그냥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그게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그냥 많으면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수준에서 늘 멈춰 있으니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거라면 반드시 상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냥 무조건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걸로 현대 한국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있어야 신경을 쓰고 들어주고 하지. 여러분 자녀 관계가 되니까 무슨 얘기하면 자녀가 얘기하면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그러지. 저 밑에 남의 아들 얘기를 제3자가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가까이서 뭐 귀속에다 대고 한다면 또 몰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떠드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멀어진 것이고 관계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 관계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들으실 거라고 보는 거지. 왜냐? 들으셨다면 그렇게 맨날마다 달라고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해줄 리가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귀가 아파서라도 해주시겠다. 한국교회 교인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교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예요, 다. 미안하지만.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거의 같은 시간에 왜냐 똑같이 번호도 안 틀려 순서도 왜냐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나 기도 순서 번호가 똑같은 번호에 똑같은 새벽 기도에 똑같은 새벽 기도 그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30년 달라고 했는데 10년 달라고 했는데 적은 시간이 짧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길게 하면 무조건 매달리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수십 년 했는데 뭘 또 얘기해요. 안 해도 돼. 하루 안 해도 괜찮고 10일 안 해도 되고 10년도 넘게 했는데 1년 안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3번 이상 하는 걸 원하시질 않아. 여러분 사람한테도 내가 알아서 내가 조치해줄게. 그러면 그만이지. 또 해달라. 사람한테도 그래도 3번 하면 사람도 불편해.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맨날 같은 이야기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게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